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진광열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의 러이엣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지금 현재 대학교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태국에서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한 5년 정도 됐더라고요. 태국에서 5년 정도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이 없이는 뭐 선교가 아니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이는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세상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 말씀 정말 제가 태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기본 베이스가 됐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서 그 말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태국에서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자주 생각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전부터 굉장히 중요했지만 특별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서서히 또 하지만 확실하게 확산해가는 이 핍박 속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전파하라는 임무를 가진 우리에게 그 임무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핍박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싸우고,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고요, 또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삶을 성취해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비결을 그가 일찍부터 뜻을 정한 것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뜻을 정하여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결심이죠. 뜻을 정하다는 건 결심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한 거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결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다는 결심.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그 내면적 결심을 외면적 생활로 적용시켜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하나, 둘, 셋. 네, 여기죠. 먹지 않겠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냥 먹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환관장에게 구하죠. 이것이 그의 결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렇게 다짐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결심하도록 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어린 다니엘 안에 무엇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외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얼마나 적냐면요, 하나님은 아직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을.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어떤 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렇게 결심하게 만들었는지, 다니엘에게 이렇게 뜻을 정하게 만들었는지. 왜냐면요, 그때 당시에 다니엘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무너진 고향 땅이에요. 망한 가문 가운데 있습니다. 답답한 포로 생활 가운데 있고요. 위험한 이방 땅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 없는 미래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다니엘이 있었던 상황과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선택해요. 본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음식을 먹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다니엘이 고백하고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니엘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요, 다니엘은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었습니다. 둘째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었어요. 셋째는 그가 주님의 소유임을 믿었습니다. 이 3가지 믿음이 저에게도 정말 태국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생존하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생존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 대신 편안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원칙이 없어집니다.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또 즐거움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원칙 없는 삶입니다. 기본이 없는 삶, 즉 요동하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다니엘의 삶은 쉽게 말해서 원칙이 있는 삶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요, 많은 사람들이 원칙이 없는 삶을 삽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칙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원칙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의 삶은, 그의 그 현실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고향 땅이 무너졌고요, 가문이 망했고요, 답답한 포로 생활 가운데 있고, 위험한 이방 땅 위에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미래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떻게 원칙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원칙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3가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의 통치하심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저희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이요. 하나, 둘, 셋. 네.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점령당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패배하고 바빌론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다니엘의 상황은 똑같았어요. 이렇게 바빌론이 유다를 이렇게 점령했을 때 그 상황은 똑같았는데 다니엘이 보는 현실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주님께서 통치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은 것은 그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니엘의 해석이에요. 1절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근데 2절이 다니엘의 해석이 나오는데 그는 주님께서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이라고. 표면적으로 예루살렘 하나님한테 졌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했다고 기록한 거죠. 우연이 아니라 바빌론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도까지만 위험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죽었는지, 왜 아픈지,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겪었는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지, 아니면 왜 내가 아닌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상황과 관련 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믿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아멘. 네. 다니엘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리오넬 메시라는 축구 선수를 아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지금 현존하는 축구 선수 중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재능을 보여요. 축구의 재능을 보여요. 되게 가난한 형편인 그 아르헨티나라는 그 시골에서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서 바르셀로나라는 축구팀이 굉장히 부자 축구 클럽이죠. 스페인, 10살밖에 안 된 메시를 스페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때 메시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메시의 가족도 데리고 가서 뭐 스페인에서 집도 주고 뭐 돈도 주고 또 축구를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결국 그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고, 네, 바르셀로나에서 많은 이렇게 기록을 남기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바르셀로나의 정책이었어요. 어린 유망주들을 데리고 와서 최고의 뭐 선수로 키우든가 이런 것이 바르셀로나 축구팀의 작전이었는데, 이때 바빌론도 이런 작전을 쓴 거죠. 똑똑한 아이들, 재능 있는 아이들을 본인들이 키워서 그 나라의 리더로 키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바빌론에게 충성하고 바빌론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바빌론 왕의 은혜를 입었어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빌론에게 충성하고 바빌론 왕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빌론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 바빌론 왕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바빌론 왕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바빌론 왕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들, 그들이 마시는 것들, 그들이 입는 옷들, 그들이 쉴 곳도 모두 다 바빌론 왕에게서 나왔어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의 생명줄은 왕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왕이 그 아이들을 계속 길러서 계속 기르는 정책을 해요. 그것이 바빌론이 그 아이들이 바빌론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다니엘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왜요? 그들은 증명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공급자 되시는 분, 자신을 키워주시는 분은 바빌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시고 기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이 되면 그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본능적으로 무엇이든 합니다. 또 사람들은 좋은 삶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든가 뭐 이런 이유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더 충성하고 잘하는 경우도 많죠. 그들 생각 속에는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회사, 돈,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돌보게 할 것인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우리는 분명히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기르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믿은 세 번째, 그는 주님께 소유됨을 믿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시작.
아멘. 유대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에서 이제 포로로 이제 가서 바빌론에서 생활할 때 몇몇은 바빌론의 이름을 받게 돼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받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받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의 이름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꾸신 몇몇이 있죠. 예를 들면, 아브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직접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직접 바꿔준다는 것에는 선포가, 그 뜻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너는 나의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요, 바빌론의 이름으로 바꾼다는 건요,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 너는 이제 바빌론의 사람이야.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일본이 저희 나라를 이제 36년간, 38년 정도 통치했었던 시기가 있죠. 그때 일본 사람들이 창씨개명이라 해서 한국인들의 이름을 바꾸는 정책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한국인의 생각을 바꾸기 위함이 들어있어요. 이름을 창씨개명으로 일본인의 이름을 준다는 그 속뜻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일본인이야. 너는 이제 일본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조선의 왕을 섬겨선 안 돼. 일본의 왕을 섬겨야 돼.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바빌론도 마찬가지겠죠? 이름을 바꿔준다는 뜻은 그거였을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신을 섬길 수 없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없어. 우리의 신을 섬겨야 돼. 라는 말이겠죠. 다시 한 번 더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내가 너를 돌보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바빌론이 다니엘과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꿨을 때 그들은 정말 다니엘을 돌보고 다니엘을 바빌론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후에 계속 읽다 보면 다니엘의 이름을 계속 기록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니엘이라고 기록을 하고 본인이 다니엘이라고 지칭을 하죠. 우리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이름이 무엇인지. 가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종종 우리는 우리 직업을 대답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선생님이에요. 뭐 의사예요. 뭐 학생이에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직업은 우리가 하는 일이지 우리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누구죠?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때 당시에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이겨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가졌던 이 세 가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전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인정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저희를 통치하는 분이시며 또 저희에게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시며 저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주님 승리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주님 뜻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또 따뜻한 교회 될 수 있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따뜻한 교회 목사님 비롯한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